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주변국들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되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줄 테니까 택해라. 그 선택함을 듣고 다윗이 곤란한 중에 그 중에 이 땅 가운데 온역이 있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쳤고 그때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멈추게 하셨는데 그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재난이 발생할 때는 자연적인 재난에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전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진노.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기회들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선포되는 자리는 신속히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자리는 견고하게 붙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때는 어디인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경고가 나가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경우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 마음, 그 생각, 그 계획, 그 실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행함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땠는가 하면 10절을 보게 되면 24장 10절에서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고 세수를 정하고 병력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기본 토대인 것이 맞지만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배경은 이 주변국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책을 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앞선지 어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뭘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평안일 것이고요. 또 질서 있는 조화며 넘치는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다. 염려가 많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을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우리가 다윗이 신앙생활을 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날마다의 번제가 있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를 전담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실행을 했지만, 기어코 그가 행하긴 했지만 그의 이 행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월드컵 진행 중이긴 한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거친 몸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또는 태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심판이 경고를 주죠. 더 심한 경우는 퇴장까지도 명합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일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과 달리 그런 경고를 받는 사람의 그 특징, 축구를 보시거나 그런 분들 아실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주면 안 했다. 아닌데, 나 안 그랬는데. 그 상태가 경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평안이며 희락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 마음의 상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원인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으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성도의 심령 속에 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 마음 속에다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날마다 항상 살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여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적하는 바는 이루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큰 화가 임하였다. 만일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그런 거 안 했겠죠. 사람의 생각이 다 감싸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그걸 말하기를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태평성대에 그 기간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피부에 직접적 와닿는 것보다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기억도 안 난다는 얘기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정말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주변국들이 저 멀리서 국경을 쳐들어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가서 이거 막아낼까? 병력을 어떻게 지원할까?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안에서의 그의 마음이 흐트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의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로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고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그때에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누구라도,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그 경고의 때를 지나치고 나니까 그냥 후회가 막심한 그러한 회개의 순간이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평안함을 지니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안동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쁨,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면 경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 그 자리가 이제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는 자들도 경고의 대상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신하 요압이 이 다윗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24장 3절 말씀에서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래서 요압이 왕의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역의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지금 충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압의 말이었지만 요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자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꼭 어떤 설교자의 설교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더 낮은 자였고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그런 신하의 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으며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는 그를 저주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내는 거죠. 아주 강한 겁니다. 치료약이 효과가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굉장히 큰 치명이죠. 우리가 다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리고 이 요압의 이 충정 어린 권면에 대해서도 재촉했다 그랬죠. 왕이 말하는데 빨리 들어라, 빨리 가거라.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고 문구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1차적인 제지함이 일어납니다. 어떤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건 위험한 곳이건 경고 문구가 있죠. 그 경고 문구가 있는 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라고 냅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지를 받고 돌이키면 별 해가 없겠는데 막 밀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후에 나올 그 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깨닫지 못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노라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 교만한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게도 사람들 가운데 모여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의 요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십니까?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을 바깥에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를 왜 남의 귀를 뚫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 마지막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 자존심까지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런 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근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걸 들을 때가 가장 무난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말로도 하지만 때로는 말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약간의 물리적인 조금 강압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된 겁니다. 들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한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들으란 얘기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너 들으라고 한 소리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죠. 다윗이 만일 그 요압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철회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계획들, 왕으로서 내렸던 명령들, 이걸 거두지 않으니까 나팔 소리와도 들렸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음속을 해버려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별다른 것도 없고요.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구나. 참으로 그러하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나 이런 것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번민함이 일어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키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책임은 하나님이실 거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자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을 때 그 종을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요,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셔야죠.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심이 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다시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마음에 자책함이 날 때도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심히 어리석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였다. 다시는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악행을 행하였나이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만 하냐? 경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러하지만 또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라면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공의로운 속성이기 때문에 경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죄의 값을 치르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값을 다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멈추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드린 제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5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가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이게 우리가 멈출 종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정류소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그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거기로 내려갔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이 선견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지를 줬죠. 13절을 보게 되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7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온역. 이 가운데서 다윗이 뭘 선택했는가 하면 3일의 온역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빨리 맞고 말자 이게 아닙니다. 7년 어떻게 버티냐? 석 달 너무 길다. 3일 그냥 대충 버티자. 그런 의미에서 3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악행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곤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이 온역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질병인데요. 전염병과도 같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 때문에 이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인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진노를 하시니까 다윗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은 아무 죄가 없으므로 나와 네 아비집을 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자체까지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격동함을 받았는지, 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맺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셨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천사를 명하니까 그러니까 멈췄다 그랬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신다는 겁니다. 이 멈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뭐 꼭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 했던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라도 멈춰줄 것이다. 죄를 말할 때요,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 큰 죄죠. 다른 사람 옆에서 한 툭 때렸다, 그러면 경중을 따지게 되면 비록 작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따로 있지 않고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회개함에 있어서도 큰 회개가 따로 있고 작은 회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죠. 사람이 다 약합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가운데 임하던 그런 진노의 화살들을 막아낼 줄 아는,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으신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멈췄는데 어디에 멈췄는가 하면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멈춰 섰다.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붓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인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다. 이 말은 결국 아라우나는 그 멸하는 천사로부터 해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라우나를, 그럼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라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는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근데 아라우나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18절 말씀 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집에 오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너네 집에서 단을 쌓겠다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의 말은 좋습니다. 내가 번제를 위해서 제물도 낼 것이고 땔감 나무도 낼 것이고 하다못해 없다 그러면 농기구라도 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럼 이 아라우나는 태생적으로 여부스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했던 것만큼 이상의 지금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복이 시작되는가? 그걸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억지로 하는 거, 물론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자원함이 있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자원하여 하지 않을지라도 부득불일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아노라. 직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록 자기 것이었지만 번제에 쓸 재물 여기 있습니다. 땔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조금 열지 마시고 조금 열어놓고 열었다 하지 마시고 종이 한 장 들어갈락 말락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이게 이제 복받는 길이에요, 사실. 아라우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소며 여러 가지 도구들이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라우나는 자신이 감당할 몫을 감당한 거죠. 근데 만일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냐고, 저기 옆집으로 가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네 번제물 소가 아까우면 아까운 소 옆집으로 가라, 옆집엔 소 5마리 있다고. 그러나 아라우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거기 내가 드린 겁니다. 소가 몇 마리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의 가지고 있었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 마음을 품고 자원하여 들었다. 이건 아라우나가 감당한 그런 신앙 행위였죠. 자원하여 섬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좋다. 손안도 코풀게 생겼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이 아라우나가 선한 마음을 했지만 그러나 내 이 모든 것에 내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게 되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가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려고 했던 아라우나도 잘한 것이고요. 그것을 꽁으로 얻었다고 소 한 마리 값 굳었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값을 지불한 다윗도 잘한 겁니다. 이러한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인색하다라고 하는 건 돈 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만큼 열렸습니까? 조금?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해놓고 열렸다 하지 마시고요. 아라우나는 자신의 것을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 연 거예요. 다 연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그걸 값을 주고 치르겠다. 내가 하나 앞에서 그냥 거저 있지 않겠다. 값을 지르고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건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하나 앞에서 은총받는 자가 되려면 손님처럼 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렸습니다. 그건 제자들과 군중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음식 나누실 때 똑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에 더 수고하여 군중들을 섬겼고 더 많은 수고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것저것 나눠주느라고 돌아다녔을 것이고요. 또 군중들 다 돌아갔죠. 돌아간 이후
12바구니에 남기까지 거둔 곳, 제자들이 거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희생 없이, 책임에 대한 감당 없이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손님 아니잖아요. 손님이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큰 교회 가지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지나가도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유혹들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죠. 개인의 종교생활이 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값,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다. 그 이미 예수님께 다 치르셨죠. 그럼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 얼마 안 되는 그 조금 같이 좀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탁, 우리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안 됩니다. 귀 닫으시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는 그가 가지고 있던 소 한 마리, 또 그의 농기구들을 들여서 섬기려 하였고,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값을 치러가지고 은 50세겔 냅니다. 그것으로 값을 치러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많이 안 쓰면요, 무서운 말이지만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요, 거둬가시겠죠.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거둬가실 때문에 조용히만 거둬가시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러는 것처럼 회초리 한 대 따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한 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에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손에 안 났습니다. 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거 고스란히 드리겠습니다. 손에 안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가 아니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또한 귀하 여김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 인구조사라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죠. 근데 그가 비록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비록 왕이었어도 여기서는 왕으로서 어떤 명령을 하는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예배자의 심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경고하시며 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있던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실천하라. 이제 실천의 여부는 우리의 몫이죠. 실천의 여부는 우리의 몫이고 은혜로서 주실 것인지 경고하실지는 이제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인간의 생각 다 모두 돌이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질서입니다. 조화입니다. 사랑이며 협력입니다. 이러면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떠나, 경고의 자리를 떠나 은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